여호와를 항복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남북을 다스리고 중교 중현대 모든 일본을 다스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방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다스리시고 기본적으로 다스리시고 아버지와 걸어가고 경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길어져 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에서 제 길을 벌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어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길어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체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리채찍에 찢어져핀 건물들 주님 등거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벌려 우리의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론에 있어서 은사론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거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개인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표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개인에게 신앙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9가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신 거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하고 희한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앞날을 예언합니다. 개인의 또 가정에 어떤 교회, 어떤 국가에 어떤 단체, 어떤
그룹을 향해서 남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예언이 되는 것인데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언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예언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이 있는데 거짓 예언이 있고 참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아야 그것이 참다운 이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 영을 마귀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접하면은 악령이 풍깁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풍겨요. 마귀가 강한 마귀가 풍겨요. 그래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된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슬슬 거짓말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분이냐 악령을 받은 분이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냐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사탄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냐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은사, 영분별, 영을 잘 분별하는 은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전해도 마귀가 풍겨요. 마귀가 그 속에는 마귀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따로 그 다음에 행동 따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지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을 할 못합니다.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설교는 잘해요. 그러나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사랑을 못합니다. 말로 성경 말씀으로 지식으로는 참 잘 전하죠. 그러나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라 해갖고 제가 전도사 때 모시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엄청나게 잘 인도하셔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셔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풀이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고 은혜가 있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부흥회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잘해요. 근데 정작 개인적으로 자기 행동은 엉망진창 개차반입니다. 그 어떻게 개차반이냐? 본교회 교회 와가지고 매일 장로님하고 싸워.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워. 당회할 때도 싸우고 막 개인적으로 싸우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막 이리 싸우고 저러고 이 일로 싸우고 저리로 싸우고 정말 교회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위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도록 섬기고 부흥하고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이 속상하고 목사님도 속상하고 서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긴 했는데도 결국은 이 교회를 갈라서 나가시더라고.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하고 딱 갈라서 교회를 쪼개가지고 갈라나가더라고.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그때 그러니까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 참 밖에서는 열심히 훌륭한 부흥사라고 말 듣지만 자기 본교에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우리 교육제들한테 사람들한테 본의 안 되죠.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다 언행심사가 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도 그러고 안에서도 그러고 본교에서도 그러고 또 타교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있어요. 네, 방언을 할 줄 아는 분은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방언을 통역해야 되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은사하고 재능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은사는 뭐고 그러면 재능은 뭐냐? 은사는 그 근원이 특별 은총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요, 신적인 것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런 9가지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 병거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인 이 은사는 언제 받느냐? 중생할 때 이 은사가 임합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 은사 저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봉사활동 자기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런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본질적인 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요, 거저 주시는 거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교회 봉사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덕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에게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은사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신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이런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받드는 교회죠. 또 지체로서 은사받은 자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성령님이 체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은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재능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 다 똑같이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출생할 때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재능은 본질적으로 천부적인 것이요 선천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태어나는 재능입니다. 달란트, 음악성의 재능, 또 과학의 재능, 의학의 재능, 또 가르치는 재능, 교수의 재능, 수학의 재능, 자연을 연구하고 잘하는 그런 재능, 말 잘하는 재능, 노래 잘하는 재능, 뭐 각각 모든 일반적인 재능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요. 일반 은총도 이미 신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들도 믿는 사람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재능들, 이 지혜, 지식, 좋은 기술들, 이거는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갖고 태어나도록 주신 이 참으로 은혜로운 재능이요, 일반적인 재능, 일반적인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재능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으죠. 그래서 과학자는 많은 여러 가지 희한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정치 재능이 있는 정치권에다가 정치하고, 종교적인 성능을 가진 사람은 종교계에 임해서 종교인으로 일하고, 또 문화, 예술, 음악, 찬양, 춤, 악기 연주 잘하는 분들은 예술 문화 쪽으로 가서 열심히 또 활동하잖아요. 또 체육에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체육을 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체육계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재능을 위해서 또 그런 모든 일반 재능들은 후배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또 가르쳐주는 재능이, 키워줄 수 있는 재능입니다. 전수할 수 있는 재능이요, 성장시키는 재능이요,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입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재능을 잘 발휘하면 또 존경받고 추앙을 받잖아요. 명예를 얻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재능은 이 세상에 좋은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좋은 명예를 추구하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총으로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9가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인의 믿음 성장을 성장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고 경험을 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뿐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또 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유익을 위해서, 다 교회 덕과 이웃의 덕과 자기 자신의 성장에 덕을 위해서 성령님이 각각 은사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모든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이 148회 탄생 기념일이 며칠 전에 지났어요.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 탄생 축하 행사가 저쪽에서 열렸었죠. 그래서 거기 전에 몇 년 전에 탄생 축하 행사에 가서 막 촬영도 하고 찍고, 거기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도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종로에 사셔요. 바로 이 종로에. 여기 종로가 조 위에 올라가면 이화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식 조선담이 있고 그 안에 사택이 있고 박물관이 있어요. 생활관이 있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수 박사님 부부가 거기 사셔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목련화예요. 목련화. 지금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겨울이 지나고 제일 봄을 알리는 꽃이 목련화입니다. 네. 개나리보다 어떤 꽃보다 가장 먼저 하얀 꽃을 활짝 피는 게 목련화죠. 아멘. 그러니까 최초 봄을 알리는 앞서가는 꽃, 선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혁자, 선구자, 선도자, 또 선각자, 이런 사람들이 목련화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목련화 같은 분이에요. 선구자였었어요. 옛날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미국 건너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웠죠. 영어를 배웠죠. 그리고는
배우고 나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배제 악당에 다녔어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요. 말씀을 아셔요. 그리고 계시를 받으셔요. 그래서 선지자였었어요. 예언을 해요, 예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회에 재헌할 때 완전히 기초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 헌법이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 그냥 줘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초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한 국회에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표기도 하셨어요. 그 기도문이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 기독교실에 큰 액자로 붙어 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좋은 전통은 발전시키고 좀 성경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토크하고 포럼해서라도 잘못된 건 우리가 바꾸고 고쳐나가고 성경의 지식의 폭을 자꾸 넓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선구자예요. 아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세우고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맺어놨어요. 근데 예언가 선지자로서 무슨 책을 썼냐면은 여러 가지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쓰는 책도 썼지만 거기에 일본을 향한 그 예언을 했어요.